성경 고린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이 연기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보충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1장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 방문이 연기된 걸 보았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마음을 바꿨어요. 근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게 말이 약간 헷갈린데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이거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 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이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도 고린도 교인이죠.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어떤 외부적 사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았고 그 책망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할 때는 다음에 방문할 때는 책망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교훈을 살펴볼 건데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많은 눈물로 썼대요. 이것은 너희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책망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은 책망에는 항상 그 동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책망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하나 좀 배워야 되고 또 책망의 정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바울 사도가 책망을 너무 심하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것, 그 형제를 위해서 너무 강하게 책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서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그것으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책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책망 때문에 이제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심 때문에 이제 회개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사랑을 가지고 했고 그 정도의 한계가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러한 본들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차라리 이제 용서하고 위로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책망이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 가운데 책망을 했고 정도의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냈고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었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겠죠. 교회를 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본이 되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저희를 용서하라고 아까 앞에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했잖아요. 이 용서와 위로가 단순히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덕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사에서 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해주면 그거는 굉장히 그 용서한 쪽이 선한 사람이고 미덕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해서 이 너희가 용서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한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는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것은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하면서 용서치 않는 이것은 오히려 사단의 괴계에 속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공의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 부분을 또한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약간 좀 주제가 바뀌는데 일종의 바울의 사도권 변호의 일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게 우리가 그런 어떤 신학 중에서 그 성경에 관련된 신학 책들, 뭐 바울 사도의 행적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써놓은 책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정확히 정황이 어떤가 이런 것 자세히 살펴보셔도 되는데 뭐 저도 그냥 대충만 살펴봤어요. 뭐 그런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의 행적을 정확히 추적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엄청 신실해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만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뭐 아무튼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가기로 했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드로아에 와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다는 거는 항상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디도를 원래 제가 알기로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뭔가 디도를 바울 사도가 이제 파송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좋은 소식을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좋은 소식을 들어서 이제 자기한테 그걸 가져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만나서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디도가 드로아에 안 온 거죠.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해서 저희를 작별하고 드로아에서 원래 더 머물면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종의 어떤 바울이 사도답지 않지 않았냐 이런 어떤 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약간 그 책망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게 맞아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뭐 바울 사도는 100% 완벽한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드로아에 더 머물면서 전도할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죠. 특히 이제 회방자들이죠. 일종의 회방자 중에서는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말에 약간 엮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회방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사역의 진실성이나 어떤 열정 같은 거를 폄훼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사람이, 개개인이. 우리는 바울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쓴 책은 완전히 색깔이 다르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들과 베드로가 쓴 전후서 서신들과 그 다음에 요한이 쓴 요한 복음서와 또 서신들은 굉장히 내용이 다르죠. 그 개인들이 가진 성향과 특성,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골고루 사용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참 여기서 굉장히 형제를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형제를 만나서 서로 안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또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아무튼 어떠한 근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보다 형제를 만나서 안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형제를 아끼는 사람이었구나, 일단 교회와 형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꾼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구절은 굉장히 여러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절이라서, 뭐 그렇지만 뭐 엄청난 막 교훈적인 말씀은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왜 이랬는지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저는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바울 사도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고 보이거든요. 드로아에 있나 마케도니아에 있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일로 옮겼어요. 그렇지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드로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케도니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론 역사하시는 방향은 분명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바울 사도의 신뢰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나, 드로아에서나 마케도니아에서나 혹은 또 다른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냄새로 나타내 주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간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약간 그 당시의 문화의 어떤 그런 장면인데, 로마에서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하게 된 장군이 이제 그 카이사르가 있는 로마로 개선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개선하는 길에 이렇게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고 그 개선할 때는 포로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포로 중에 아마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 개선하는,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장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이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향 냄새를 맡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중에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게 돼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그 향기, 그 승리로 인해 나타난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드로아의 전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한 것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찾아올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행적과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많이 헷갈려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있죠. 이런 것도 사실 옳진 않아요. 하지만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떤 상황에서 항상 고군분투해왔고, 그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이게 나와요. 여기서 좀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 바울 사도는 행적을 봤잖아요. 이 행적이 약간 회방거리가 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행적이 이랬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회방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비록 드로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약간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나는 말씀을 순전히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삶의 동기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의 그 드로아에 오래 머물지 않았던 행적만 가지고 그를 판단했지만 바울 사도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순절함으로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좀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답게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은 특히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뭐 언론인도 있겠죠. 강사나 이런 것도 저도 기업의 일종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해요. 무언가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결론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종교가 또한 그렇잖아요. 이 종교라는 것이. 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는 생각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죠. 뭐 헌금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봐서 뭔 생각하고 사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지간에 근데 보면은 우리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는 아주 좀 이상한 목사들도 있잖아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히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하는 거죠. 사람의 행적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씀이거든요. 그쵸? 특히 사역자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왔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다한 사람들, 여기서는 특별히 이 종교인들이겠죠? 이 수다한 종교인들, 헛소리를 하는 이 수다한 종교인들과는 다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이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2장도 이렇게 1, 2장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교훈적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더 많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2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